오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가 만든 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이 전에 우리 22장 15절부터는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지금 예수님의 어떤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어떤 세력, 예수님의 영향력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이 큰 영적인 종교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즉 유대 전체 공동체를 결정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특히 사두개인들이 좀 더 많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공격들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학적인 종교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도전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겠지만 15절부터는 이 정치적인 문제,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 이 동전에 대한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 어떤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명백히 드러내는 장면이 우리 어제의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똑같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집단인 로마인들의 어떤 하수인과 같이 그들의 세력과 결탁해서 유대인 어떤 공동체 전체를 장악했던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믿지 않았던 부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논제로 던지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 자기들이 모았던 영적인 공동체 영향력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전쟁에서도 비슷하게 결국은 이 곤란스러운 장면들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가장 생명인 영생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얘기하는 장면들. 그래서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걸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명백한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사두개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 부활이 없다 하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독특하게도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전혀 믿지 않고 핵심적이었던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도 굉장히 얕았고 율법주의적이고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결국은 자기 공동체를 형성했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본문이 지금은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걸 찾아볼까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인 건데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구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샀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결국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일찍 떠나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 뭐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없이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고대 근동의 사회였죠. 수천 년 전에 여성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법칙으로 긍휼의 법칙으로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면 그 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을 이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원래 있었던 부인이 봉양을 받게 되는 것. 사랑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하신 이 수혼법,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어떤 긍휼의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걸기 위한, 올무를 걸기 위한 난해한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에 이런 식으로 7형제가 있는데 결국 모두 형제가 죽었다면 이 여인과 이 그 형제들은 누가 진짜 부부냐 이런 얘기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떤 뭐 누가 죽어서 계속 이제 부부 관계를 형제끼리 형제와 계속 형수와 맺게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부부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들이 말씀은 읽고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서 25장을 갖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진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의 지식,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만족에 따른 진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거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꼭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이라는 한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체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세력을 규합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뭔가 사람들이 자신을 뭔가 종교 지도자로 더 이렇게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 즉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계대혼인법, 수혼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두개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탐독하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모세오경만 집중적으로 파고 거기서 나온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시켜서 큰 세력을 만들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큰 도전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30절, 31절에 있는 이 마지막 날의 영적인 신비, 영원한 어떤 생명, 구원의 삶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천국의 영적인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좀 그림자 희미하지만 나와 있는 명백한 내용을 맨날 뭐 평생 동안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파고 뭐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지만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마지막 날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이 장가 가고 시집 간다는 이 어떤 그 결혼 제도는 결국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결혼 제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향력들이 흩어지는 것, 계속적으로 정복되는 것,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준 이유인데, 천국에서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때문에 결혼제도, 가족제도 이론 자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냥 청년들에게 질문 받았을 때 보면, 전도사님,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이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서로 잘 모르는 겁니까? 이런 약간 질문하는 때도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천국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가족 제도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바로 이 성도의 관계이고, 예배하는 관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형제, 자매, 뭐 부부, 가족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 부부 관계를 넘어서는 완벽한 영원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이제 이거예요. 참 멋있는 어떤 신의 한 수와 같은 말씀인데,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모세오경에 있었던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전시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죠? 이 내용 배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 등장한 아주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부활이 없다 하는 논쟁과, 즉 마지막 천국 뭐 어떤 그 영생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어떻게 격파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 인물들이 있었나요? 그때 죽었죠.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 명백한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즉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장면, 이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전에 출애굽기 3장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잘 믿고 있고 맨날 읽고 있는 모세오경만 읽고 있는 그 모세오경 중에 핵심 백미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때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즉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영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과거에 죽었지만 현재 살아있는 자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과 구원과 생명은, 부활은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계인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몇 날 며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탐독하고 해석했던 그 모세오경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고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했던, 즉 미래, 부활, 천국, 영생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집중하자, 지금 열심히 살자라고 세력을 규합했던 자신들의 논리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 개인적으로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하는 어떠한 진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어쩌면 저희들 안에 있는 이 두려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중에 가장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기복주의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이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명예에 의한 것, 우리가 형통하게 뭔가 잘 나가고 탄탄대로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 중에 하나이죠. 또는 성장주의, 또는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만들어서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뭔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건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말씀의 선포 자체, 설교 자체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그림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해석했던 그림이 있겠죠. 그 내용들로 사두개파라는 공동체를 형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따르면서 나아갔죠. 잘못된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씀의 해석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모든 사두개파 사람들, 이 당시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강력한 어떤 결정 기구의 절반 이상을 넘었던 이 세력들이 결국은 잘못된 진리 하에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우리 영적인 리더 가운데 있는 목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릴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를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전달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각자의 어떤 해석들과 각자의 개성과 자기만이 존중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이전에 우리 선배들, 예전에 전통적인 선배들이 말씀을 어떻게 더 잘 해석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충실한 방법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저희 큐티 하실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읽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다른 또 성경의 어떤 다른 번역본들도 한번 충실하게 살펴보고 또 좋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같은 것도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를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두려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잘 이해하고 오늘 잘 순종해도 내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의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을 해석하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어떤 편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셨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완벽한 충실한 이해와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또 그것을 넘어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오늘도 종의 자세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들을 맡겨드리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누구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많은 세력을 규합했던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통치했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 우리의 어떤 이익에 따른 우리의 종교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섬기는 방식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